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의 길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가 늘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일단은 결론부터 내리자면은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이다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 내 인생의 가장 현명하고 나에게 가장 복된 길은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론을 오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복잡한 인생을 살죠. 늘 이 A나 B 이렇게 두 가지 길만 보이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건 한 가지 길만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늘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고 그 선택이 한 두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될 때가 있고 또한 그 선택의 끝이 어떤지를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전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삶이 방향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식을 사느냐, 저런 주식을 사느냐, 이제 어디에 돈을 투자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의 이 은퇴 이후의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어저께까지 요시아의 이야기는 정말 긴 설명을 통해서 정말 느릿느릿 진행된 걸 봤지만 오늘부터는 이야기가 정말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요시아의 죽음 이후에 유다의 심판을 이제 막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유다의 심판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빨리 진행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이야기들이 빨리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유다,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더니 다른 나라의 왕을 섬기는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고작 인간인 어떤 왕을 섬기는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요시아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하난과 첫째 요하난, 둘째 엘리야김, 셋째 요아하스, 또 살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건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살룸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황제죠. 약간 한국의 고종같이 마지막 황제입니다. 그 백성들 중에 백성들이 근데 그 셋째 아들인 여호아하스, 살룸을 왕으로 삼습니다. 30절 보시겠습니다. 이거 이제 어제 본문이군요. 30절 보시면은 어제 본문에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건 이제 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요시아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평가할 때 그냥 다들 다윗에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무리 잘하는 히스기야도 거의 비슷하게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과 거의 비슷하게. 근데 요시아는요 다윗과 같이 똑같아요. 다윗과. 근데 더 나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유월절 지키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 보시면은 이 요시아가 그 유월절을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 사사시대, 그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사사시대부터 이 모든 왕국 시대를 통틀어 수백 년 동안 이 지킨 유월절 중에 가장 잘 지켰다.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렇게 감사하며 그 자신의 옛날 노예 시대 때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지키라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한 번도, 심지어는 다윗 시대에도 이 유월절을 말씀 그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근데 요시아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그 주신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사는 그 요시아를 보고 뭔가를 좀 배우고 느꼈어야 하는데, 요시아가 죽자마자 이런 선택을 합니다. 다음 왕을 뽑을 때 원래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왕을 뽑고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다 절차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뽑아요. 자기네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첫 번째 아들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셋째 아들 백성들이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기를 배신한 유다를 이제 즉각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유다는 애굽을 섬기게 됩니다. 정말 비참하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애굽을 섬기는 신세가 된 우리 유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아하스 요아스의 세 번째 아들, 또 살룸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여호아하스는 반애굽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반대하는 정책을 했어요. 3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느고가 이제 바로 왕이죠. 이름은 느고고요.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자, 이 반애굽 정책을 펼치는 이 여호아하스를 이 바로가 이제 가둬버립니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백성들이 뽑은 왕은 3개월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되었고 애굽으로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선택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반애굽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 아니었고, 일단은 두 번째는 여호아하스는 반 여호와 정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된 애굽에게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반애굽 전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아하스 또는 이제 살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이 갈림길에서 좋은 길을 선택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이제 여호아하스의 형 이제 요시아의 왕의 둘째 아들인 엘리야김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엘리야김, 성은 김씨요, 이름이 엘리야가 아니라 이름이 엘리야김입니다. 이번 왕은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왕은 바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버린 애굽 왕 바로느고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한 의미를 또 어떻게 부여하냐면은 이름을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바꿨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의 속국이라는 겁니다. 왕의 이름까지 본인이 정해버렸어요. 너는 이제 여호야김이다. 엘리야김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물론 당연히 애굽의 바로느고가 자기를 선택했으니까 친애굽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애굽에게 조공을 바쳐야 됐습니다. 이 3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그 부분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00달란트와 그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 이 세금 부담이 국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이제 1달란트가 한 34kg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몸무게 이렇게 몸매 관리 하실 분 있는데 킬로그램으로 재지 마시고 달란트로 재세요. 저는 한 3달란트 정도 됩니다. 네. 자,
자, 그 1g에 1달란트에 34kg이니까 100달란트면 얼마예요? 3.4톤. 엄청난 양이죠. 은 3.4톤에 금은 34kg. 이 세금을 사실은 뭐 나라에서 이렇게 낼 정도로 되는 세금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냐면은 백성들한테 다 나눠내게 합니다. 백성들이 그때 또 당시에 유다가 계속 나라의 부패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의 실패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백성들이 힘들어요. 근데 본인 먹고 살자고 이 애굽에게 이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뜩이나 힘든데 더 뜯어내가지고 이거를 세금을 부여해가지고 이 애굽에게 바치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호야김은 추가로 자신을 위해서 이 백향목으로 만든 이 큰 집을 지으려고 이 백성들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한마디 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고한 죄를 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 백성들을 향하여.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선지자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으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직접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이렇게 포악한 왕입니다. 자, 여호야김도 처음에는 친애굽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애굽의 득을 좀 봤습니다. 몇 년 동안. 근데 그 사이에 바벨론이 이제 원래 신흥국이라서 힘이 좀 약해서 처음에는 이제 뭐 유다랑 이렇게 이스라엘 좀 붙으려 하다가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힘이 이제 생겼어요. 막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렇게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도 나중에는 그 바벨론의 속국이 돼버려요. 이제 한마디로 바벨론이 애굽을 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을 섬기는 신세에서 바벨론을 섬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좋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 1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나니까 본인 생각에는 이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좀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아, 이쯤 되면 이제 더 이상 조공을 안 바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배신을 해버립니다. 3년 만에. 그냥 너무 애굽이 좋아서 못 잊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바벨론 왕을 밑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다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결국에는 이제 유다의 완전한 멸망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을 배신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예.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겼는가는 또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 36절에 이렇게 36장에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이건 여호야김입니다. 왕이 그거를 칼로 연하여 베어 화로의 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그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여호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이걸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무시해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걸 잘라 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책을 들고 딱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쫙 찢어가지고 버려버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여호야김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아스가 심판을 받았던 것은 그가 반애굽 정책을 펼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이 심판을 받았던 것도 그가 바벨론 왕을 배신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배신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 길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이제 섬기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 세상의 이왕 저왕 섬기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틀어 매 순간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늘 죄악만 선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으로 인해 망해버린 그 유다와 또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의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